오늘 시간에는 십자가 복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을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새 믿음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새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진정한 옛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새 믿음은 십자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새 믿음은 그 속에서 새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믿음은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믿음 장로교회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3시간을 걸쳐서 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그 능력으로서 일어서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사순절 새벽 예배 기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말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원래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있는 그대로, 그분의 모습 그대로 그 영광의 주님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며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접하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그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자, 그 독생자의 영광을 알아보는 자, 그 사랑을 알아보는 자, 그를 받아들이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알아보는 자, 인정하는 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전부였어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 뭐라고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퀘스천하고 의심하고 어떤 피조물들이, 특별히 사탄 같은 존재들이 퀘스천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게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담도 못했던 그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사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높이는데, 영광 돌리는데 진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믿는 것,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입니다. 아들을 받아들인 자 구원받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구원받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아들을 거부하는 자, 거절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너무나 진심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었고, 두 번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보내셨냐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Sacrifice, offering인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오신 걸 보고 세리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대신하여 그 귀하신 분, 그 거룩하시고 숭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은 자인들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숭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인이시기 때문에,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저 같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잘 아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 동기는 다 악하고 이기적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에게 잘 해주는 것도 내가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더 훌륭한 삶 사는 사람이다 소리 듣고 싶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는 내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고 내 목숨만 사랑하고 내 것만 사랑하고 내 자식 새끼만 사랑하고 내 것만 물고 쪽쪽 빨고 있는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내 모습 아닙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숭고하시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한 가지밖에 결론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엄청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요?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 부모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배우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식들도 나를 날마다 배신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친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숭고하신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선하신 분이시고 착하신 분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지. 이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신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독생자이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뿐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들로서 멸망했어야만 하고 지옥에 끌려갔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거 두 개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헌금도 열심히 내야 되고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요, 불쌍감사도 도와야 되고요.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누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열심히 사는 그 삶을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 찬양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바친 헌금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한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대에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이 험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찰스 본전이 처음에 회심할 때 허름한 교회에서 목사님도 안 계셨던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 평신도 분이 외치는 소리, 젊은이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단순한 설교에 마음이 무너졌어. 그 십자가를 보게 될 때 드디어 고민하던 그의 죄점이 풀리고 하늘로부터 믿는 믿음이 그에게 떨어져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우리 물질 놓쳐도 괜찮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에서 평판과 명예와 이런 거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신 날까지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꼭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의 의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집을 살고 어떤 차를 사고 우리 자식들이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얻고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자식을 위하는 것인지 망치는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신앙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고 예수님 십자가 놓치면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자식들이 십자가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들이 꼭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십자가 꼭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모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만이 살 길인 거예요. 그 기도만이 우리 자식들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자식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뭐예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세상,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인생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 짧은 인생, 이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런 인생, 그냥 짧은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하나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십자가를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모쪼록 이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 험한 피 묻은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또는 이상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잡으면 삽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붙잡아야 합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삶이 이 삶이고, 그래야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예수님 만나는 삶이 바로 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야 할 신앙의 유산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산 물려주겠습니까?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 딱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현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다른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해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게 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꼭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으로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의미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의 다른 정말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험한 십자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거기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